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소원을 향하여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마음에 심어주신 이 소원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며 나아갔던 소원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셉의 삶이 이 땅에서 마감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모든 영예와 존경과 부를 누린 자입니다. 그러한 요셉의 마지막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은 무엇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간 자이었을까요? 요셉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성경의 증거를 바라볼 때에 요셉의 소원은 이 땅에서의 성공도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도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공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즉 영원한 본향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공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요셉의 소원을 선포하는 것으로 창세기의 모든 구원의 역사가 완결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걸어갔던 구원의 여정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땅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며 그의 소원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땅이며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목적지이며 야곱이 구원의 여정을 통하여 돌아왔던 땅이며 이제 요셉이 바라보는 목적지임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영원한 본향을 모형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본향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이 땅은 보이는 세계를 모형하고 있다면 하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에게 모형하여 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의지하여 이 인생을 살아간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간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부유하게, 때로는 가난하게, 때로는 유명한 자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유함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세상의 나그네가 되어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자들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의 증거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여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증거는 동일합니다.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보이지 않는 하늘에 올라간 것을 목격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목적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장사하고 돈을 벌고 살아가는 것을 목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같이 내일 일에 대하여 계산하거나 내일 일에 대하여 걱정하거나 내일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그네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그네로 불러주신 것이 아닌가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오며 믿음의 싸움 가운데에 놓여 있지 않았습니까? 이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무엇을 우리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노후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먹고 살지를 걱정하고 있나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노력하여 벌고 이룬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이 악한 것이라고 믿음의 사람들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자랑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이 악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것은 무엇인가요? 선한 것에 실체가 있는 것인가요? 악한 것은 무엇인가요? 악한 것에 실체가 있는 것이 맞습니까? 성경의 증거에 따르면 악한 것에 실체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의 실체는 야고보 장로의 증거에 따르면 바로 우리의 의지, 우리 자신의 의지 자체가 바로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그 의지 자체가 바로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것은 무엇인가요? 야고보 장로는 그것이 바로 주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바로 주님의 의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바람, 그리고 가장 강력한 실체인 중력이 있습니다. 이 지구에 중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둥근 지구에 중력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은 둥둥 떠다니며 이 지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력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의 의지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 정체를 쉽게 판단할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우리 영혼 안에서 작용하는 의지는 분명히 존재하는 힘입니다. 생명의 힘이 바로 사람이 영혼 안에서 작용하는 의지인 것입니다. 이 의지가 바로 우리 인생의 정체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의지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의지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붙잡고 그들과 뒤섞여서 생활하는 우리의 삶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 우리의 의지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붙잡고 우리의 의지가 끊임없이 작용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드라마가 방영되었습니다. 시지프스라고 하는
드라마가 방영되었는데, 시지프스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는 영원한 지하 감옥의 죄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지혜로, 지식으로 신들을 농락하여 모욕하여 가장 끔찍한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하 세계에서 끊임없이 거대한 돌을 굴려 산 정상으로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땀을 뻘뻘 흘려 그 거대한 돌을 산 정상에 갖다 놓으면 또다시 맨 바닥에 그 돌이 놓이게 됩니다. 시지프스는 영원히 그 돌을 반복해서 굴려서 의지를 내어 산 정상에 갖다 놓고, 그러면 또다시 밑으로 내려오고 그 인생을 반복합니다. 시지프스에 나오는 드라마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기계가 발명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후회하는 과거의 일을 되돌려 놓기 위해서 미래에서 과거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과거가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몇 번이고 과거로 돌아와서 자신이 불행하게 만들었던 사건을 되돌리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인생이 반복됩니다. 고통스러운 인생이 반복되고, 불행했던 사건이 반복되고, 아무리 힘을 다하여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 인생에서 발생하였던 불행을, 고통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의지를 내어서 행복하려고 열심을 내어보지만 그 의지의 정체가 바로 우리 자신인 이상, 우리 자신이 바로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죄로 오염돼서 부패되었습니다. 아무리 우리 자신이 의지를 내어 바꿔보려고 해도, 수정을 해보려고 해도 불행했던 그때로 돌아가서 그 고통스러운 사건을 막아보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메시지로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서 솔로몬 왕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가장 찬란한 영예와 부귀를 얻었던 솔로몬 왕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탐구하며 조사하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괴로운 것인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이 괴로운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을 의미합니다. 불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괴로운 것은
악의 정체입니다.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바로 이 수고가 바로 아나흐, 고난, 고생입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통이 되었고 괴로움이 되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숨, 한탄, 한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과를 놓고 보면 우리는 한숨이 나오고 우리는 괴로워서 한탄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한탄하고 한숨을 쉴 때에 그 모든 것은 악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괴로움이, 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구부러진 것. 이것은 대화의 기본 논쟁에서 어긋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논쟁하지만 이 모든 논쟁들은 어긋나고 이끌어져서 우리 마음 안에 상처를 남기고 고통을 남기고 괴로움을 남기게 되어지죠. 우리가 대화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논쟁하는 모든 것들이 다 괴로운 것이 되어집니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더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라하, 지혜와 지식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자신도 보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과, 여기서 미친 것은 말 그대로 광기를 의미하고 있어요. 미친 사람처럼 그 누구보다 광기 어린 열정으로 지혜를 알고자 하여 열심을 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여기서 잡다가 봐도 바로 열정, 열망, 바로 우리 자신의 의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우리는 열정을 내어 힘을 다하여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이 모든 것이 허무하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더하게 되어집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어지고 선과 악을 구별하여 옳은 것을 붙잡고자 대화하고 논쟁하고 그 모든 것을 알고자 했을 때에 전도자는 이 열정을 통하여 분노, 분통, 이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많아질수록 노여움이 많아지고 슬픔이 많아지며 성이 많아지며 분을 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바로 전도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내었던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열정을 내고 열심을 내어서 모든 것을 다했던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십시오. 그 모든 인생이 바로 고통이 되었으며 고뇌가 되었다라고 전도서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많은 지혜를 얻고 지식을 가지고 부와 명예를 얻은 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이룬 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곰곰이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아무런 의지를 내지 않았던 그때 그 어떠한 열정과 열심을 내지 않고 조용히 잠잠하게 살았던 그때에는 우리에게 고통이나 고뇌가 우리 안에 발생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는 것이 많아지고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의지로 선을 붙잡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애를 쓸 때에 그때에 관계성은 어그러지고 힘들어지고 상처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수많은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성경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내면 낼수록 구부러지고 어그러진 것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을 낸 것인데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열정을 내었을 때에 그 가운데에서 발생한 어그러진 것들, 구부러진 것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한 번 갈라지고 한 번 마음 안에 삐뚤어진 그 모든 것들은 다시 곧게 펴지고 바르게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과거는 우리가 후회하는 지난날의 과거들은 다시 반복하여 열심을 내어도 그 모든 것들은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의 정체로는 그 모든 것들을 바르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의지는 악한 것이라고,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안개이고 바람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바라보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얼마나 빨리 이 인생이 흘러왔는지, 얼마나 순식간에 우리의 인생이 지나왔는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했던 그 순간들도 순간에 지나서 사라지고 붙잡을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했던 그 모든 관계성도 어느 순간 사라지고 어긋나고 갈라진 것들은 다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선하게 이루어 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성취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람을 잡으려 하지 말고 안개를 잡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람은 성령을 모형합니다. 성령은 어디서 언제 왔다가 지나가는지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인상 가운데에서 역사하는지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성령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성령을 잡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은 말씀을 움직이는 영입니다. 말씀을 따라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성령은 그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예언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이며 하나님의 예언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아가면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성령께서 성취하시는 인생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의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나그네가 되어집니다. 나그네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그네로 부르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그네가 되기 전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애를 쓸 때에 그 모든 삶은 한탕과 한숨이었으며 그 어떠한 것도 건질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도시를 떠나 육신의 고향을 떠나 나그네가 되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이 좁은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을 따라 걸어온 여정입니다. 이 길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여정이 아닌 것입니다. 나그네로 걸어온 이 인생 전부는 후회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정에서 우리들은 마지막을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이 여정의 마지막을 소원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도달할 마지막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지혜와 명철한 인격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열매로 건질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바람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요셉이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애굽을 붙잡고 있습니까? 애굽에서의 이 세상에서의 유산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소원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나그네 삶을 살아간 자입니다.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본 자가 아닙니다. 요셉은 그저 성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자로 살아간 자입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확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요셉의 유언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공고하여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공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요셉은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합니다. 장차 400년 후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필연코 너희를 인도하시리니 그때에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 선조들이 묻힌 땅에 자신의 해골을 묻어달라고 지금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요셉의 유언은 아버지 야곱의 유언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그의 마지막 유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을 향하여 선포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유언을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되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야곱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예언을 따라 가나안을 바라보는 순례자로 살다가 돌아갔습니다. 요셉도 아버지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살다가 돌아갔습니다. 나그네로 산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이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불러주셨습니까?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말씀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마음 안에 하나님이 부르신 소원을 새겨주셨습니까? 우리가 도시를 떠나 육체의 본향을 떠나 나그네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예언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육은 우리 자신의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의 실체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육으로는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예언을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 끝까지 나아가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마지막까지 걸어가는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헛되고 헛된 인생 가운데 한탄하며 한숨 지으며 비관하며 좌절하며 절망 가운데에 인생을 후회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인생의 후회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가엾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 나그네로 걸어가는 자들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그 인생은 허탄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을 붙잡고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바라볼 수 있는 소원을 우리 마음 안에 여전히 새겨주셨습니다. 요셉은 순례자로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히브리서에서 그의 인생이 믿음의 여정으로 확증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씀하시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 22절.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요셉이 장차 400년 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유언으로 그가 선포하였을 때에 모세가 출애굽하며 요셉의 해골을 챙겨서 함께 출애굽하는 장면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요셉의 해골을 야곱이 묻힌 바로 그 세겜 동굴에 장사하고 있음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서 신약 성서에 히브리서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할 때에 요셉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이 헛된 것이 아님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나아간 자들은 그 예언이 확증되었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십니다.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여정을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끝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